그래서 보지 못했느냐. 여기서는 이제 다른 얘기를 조금 현란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참 잘 들어보세요. 혹시 환경 못 봤느냐 이 말이에요.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따라 발심하여 점차 남쪽으로 가면서 110개의 성을 지나 50선 선지기를 참여하고 마지막에 미륵보살이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문득 이전에 모든 선지식들에게서 얻은 본문을 읽고 다시 미륵보살을 가르치며 의자에 문수보살을 받들어 뵙고자 생각하자. 이에 문수보살이 멀리서 오른손을 펴서 110유순을 건너 제 머리를 써 말하기를 좋구나 좋아 선남자여 만약 믿음의 뿌리를 여인다면 떠난다면 이 말이에요. 마음이 일등하여 근심하고 후회하여 공에 갇히지 못해 만족하고 못해서 물러나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을 잃게 되어 하나의 성근에 안주려 하는 마음이 생겨 조그만 공덕으로 곧 만족하고 좋은 방편으로 행위를 잘할 필요 없어 선지식에게 거두어 보호받지 못하게 되며 이 좀 깁니다. 혹은 이와 같은 법성과 이와 같은 이치와 이와 같은 법문과 이와 같은 소행과 이와 같은 경계를 깨달아 알 수 없으며 저 주변지 종정지 진원저 해료 입치 치입 해설 분별 정지 획득을 모두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쭉 읽었냐 하면은요 한마디로 그 함경의 입법계품의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뵙고 제일 첫 번째 문수보살한테 인연이 돼가지고 문수보살이 제자가 되잖아요 선제동자가. 그런데 문수보살이 일부러 선제동자를 자기를 떠나서 다른 선지식을 만나서 공부를 해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수동자 어린 마음에 제가 스승님을 평생 동안 스승님만 모시고 계시면 되는데 왜 저를 다른 데 가라 합니까? 라고 처음에 안 떠날라 그래. 입법계품 꼭 한번 보세요. 입법계품이 함경에 되게 재미가 있고요. 또 소설로 쓴 고은 선생이 소설 함경이 있어요. 근데 그 소설 함경도 재밌어. 왜냐하면 함경 입법계품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얘기를 아주 재밌게 해놨는데 권 선생이 그 스캔들 때문에 이렇게 우습게 되긴 했는데 사실은 그 글이 뛰어나요. 함경 제목이 함경이에요. 그냥 소설 고운 함경 치면 소설인데 굉장히 분량도 안 되고 되게 재밌으니까 꼭 한번 보세요. 아니면은 입법계품만 따로 분책해서 출판된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든가 하는데 근데 이 53선지식이 각계각층의 남녀노소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심지어는 아주 미천한 사람, 아주 고관대장, 뭐 약사, 의사도 있고 심지어는 거기에는 창녀도 있고 그래요. 왜 이 53명을 이렇게 해놨느냐 하면은 이 상징이 뭐냐 하면은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이 다 선지식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미륵보살한테 갔다가 보현보살로 갔다가 다시 문수보살로 이렇게 되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이 쭉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뭘까요?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문득 이전의 모든 선지식들에게 얻은 본문을 잊었다. 요 비유를 증시랑이 보낸 편지하고 대입을 시켜보세요. 증시랑이 편지에 뭐라고 그랬어요? 30년 동안이나 여러 선지식들을 찾아뵀다 이랬잖아, 그죠? 근데 그 했으면 뭐해? 30년 동안 어떤 큰 스님을 만나봤으면 내가 지금 깨닫지 못했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미륵이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53 선지식들에서 얻은 본문이 다 그냥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이 대해종고 스님의 법문이 뭔 얘기예요? 그처럼 네가 어느 스님을 만났든 그 전에 어떤 스님을 만났든지 간에 내가 어떤 큰 스님한테 이런 공부했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각자 공부를 어디서 어떻게 해보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공부했는 거 다 내려놓고 딱 지금 미륵보살의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하듯이 선제가 그렇게 하듯이.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이게 비유가 나와요. 미륵보살을 가르치며 이제 문수보살을 받들어 뵙고자.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만났던 스승. 왜 또 처음 만났던 스승이냐 하면은 아까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편지에도 20대 젊을 때 어릴 때 처음 발언했던 게 일대사 인연을 해고로자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 발언을 했잖아요. 그 발언이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처음 만났을 때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보살을 다시 받들어 뵙고자 생각을 딱 하는 순간이면 말이에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문수보살이 선제의 머리를 쓰다듬잖아요. 어디서? 110유순이나 멀리 틀어져 있는 1유순이 요즘 거리로 하면 정확한 건 아닌데 한 40리쯤 된대요. 계산을 하면. 왜 40리냐? 그때 당시에 걸어서 인도에서 임금이 백성들을 보살피려고 시차를 나가는데 하루 동안 시차를 할 수 있는 그 거리가 40리래요. 이 정도로 걸어 다닐 수가 있을 때. 그래서 1유순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리니까 한 40리쯤 대충 된다고 합니다. 근데 110유순이
이니까 40일 곱하기 110이면은 그 문수보살을 처음 만났던 장소하고 선제가 마지막에 미륵보살 53선지식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만났던 지역이 이만큼 거리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문수보살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그동안 만났던 거 다 잊어먹고 갑자기 문수보살님 뵙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자마자 이 문수보살 뵙고 싶다라는 생각이 뭐냐 하면 여기에 정실왕의 편지하고 뭐하고 대비를 해야 되냐면은 어린 시절에 내가 발언하기를 그 발언으로 딱 돌아가면은 그때 발언할 때 그 사람으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가 생각을 하자마자 문수보살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선제라 좋구나 좋다 하고 선남자여 만약 믿음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떠난다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말이야 신근이 없으면 마음이 열등하여 근심하고 후회하며 공회에 갖추지 못해 물러나 부지런히 잃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뭘까요? 내가 발심했던 그 순간에 그러니까 화엄경에 그 말이 나오잖아.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마음먹은 그 순간이 곧 바른 깨달음이다. 믿음의 뿌리가 그거예요. 내가 발심하는 그때 아니면은 다른 거 다 가지고 와도 돼. 내가 본래 부처다. 이렇게 믿어도 돼요. 그래서 그걸 떠나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화두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게 전부 다 믿음의 뿌리가 떠난 거예요. 나도 깨달을 수 있다 이 마음입니다. 내가 본래 부처다라는 걸 나도 알 수 있겠다라고 이 마음을 떠나면 함경의 믿음이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가 이게 함경 얘기니까. 그래서 마음이 열등해지고 쓸데없는 걱정이 많게 되고 괜히 지나온 얘기 자꾸 후회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 이견은 이세동자의 함경의 예를 들어서 지금 정실왕을 완전히 통렬하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 니 쓸데없이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걱정만 하게 되고 이걸 지금 쫑퍼주는 거야. 그러면은 공행이 갖춰지 수행이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이야. 공도 안 들어지고 수행이 안 되니까 갖춰지지 못해서 물러나 부지런히 정진하는 제대로 공부 못하게 됩니다. 태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건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생겨 조그만 공덕으로 곧 만족하고 좋은 방편으로 행운을 잘 일으킬 수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 조금 했고 자기가 아는 방편 그게 뭐로 삼든 관계없어요. 자기가 조금 나는 이렇게 공부하는데 하고 자기 스스로 안주하는 게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늘 이렇게 공부합니다라고 또 나는 이렇게 계율을 이런 식으로 지킨다 하면서 궁극적으로 깨닫지 못했으면서 마치 그것이 불교를 실천하는 것인 것처럼 여기는 거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게 안주하는 거야. 나는 이 정도면 내가 제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다는 못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내가 늘 실천하고 있는데 이러고 자만하고 있는 분 있어요. 스스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남들 못지않게 나는 그래도 계율도 잘 지키고 나름대로 수행자답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면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성근에 안주하려는 마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조그만 공덕으로 곧 만족하고 좋은 방편으로 행운을 일으킬 수 없어. 진짜 좋은 방편은 선방편이죠. 진짜 궁극적으로 깨닫는 방편을 이거를 제대로 일으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안주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지식에게 구도 보호받지 못한다. 선지식은 못 만나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자기가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 궁극적 깨달음을 알려주는 선지식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선지식의 구도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혹은 이와 같은 법성과 이와 같은 이치와 이와 같은 법문과 이와 같은 소행과 이와 같은 경계를 깨달아 알 수. 그러면은 제대로 된 법문을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수행법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깨달을 수 없으면 이런 거 전부 다 정정지, 주변지, 진원지, 해력 이게 전부 똑같은 말이라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두루, 보편적인 암, 그 다음에 정정지라는 말, 그러면서도 각각이 서로 다른 것을 아는 거. 진원전은 가장 근원적인 저 밑바닥의 근원 다 하는 거. 해료는 잘 이해하는 거. 치입은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해설은 궁극적인 깨달음을 잘 법문하는 거, 해설하는 거. 그리고 분별도 밝게 정사를 분별하는 거죠. 어느 것이 올바른 가르침인가 아닌가 이거를 분별하는 거. 그 다음에 증득한 지혜. 그 다음에 그것을 획득하는 거. 이런 게 하나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공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스님들을 만나 뵙고 그 아는 주sen 걸 가지고 혹시 내가 이 정도 알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위안으로 삼고 있는 나름대로의 수행 방법이 각자 있어요. 보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거라든지 지키는 규율이라든지 나는 매일 108레벨을 합니다. 나는 염조를 굴리면서 매일 다란이를 외웁니다. 아니면은 나는 매일 30분씩은 꼭 참선을 합니다. 참선을 하면 뭐 하는데? 깨달음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데 안주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궁극적인 이런 깨달음은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은 많지만 하는 내용은 비수 같습니다. 사실은 대종구의 스님이. 그래서 문수보살이 자 이와 같이 선제에게 베풀어 보이니 선제가 말끝에 아승지 분문을 성취하여 무량한 대지의 강명을 부족하고 보현문에 들어가 한순간에 삼천대천세계의 티끌같이 많은 모든 선지를 다 뵙고 공격을 받들어 섬겨 그 가르침을 받아 행하여 불망열망염 장엄 해탈을 얻어서 보현의 모공세계에 들어가 한 모공에서 한 걸음을 걸어 말할 수 없는 불국토와 티끌만큼의 많은 세계를 지나 보현과 같아지고 모든 부처님과 동등하며 세계도 같고 행도 같고 해탈자재도 다 동등하여 둘이 없고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이러한 때가 되어야 비로소 삼독을 돌이켜 삼치정계로 만들고 육식을 돌이켜 육신통이 되게 하며 번뇌를 돌이켜 보리로 만들며 무명을 돌이켜 대지혜가 되게 될 것입니다. 되게 할 것입니다.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문수보살이 선제에 베풀어 오는 것은 선제가 말끝에 깨달았다. 이 말이 이제 가난선에서 흔히 하는 말이 은하에 깨달았다라는 그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은하에 깨닫고 나면 아승지 법문이란 말은 수많고 많은 법문이 그 말끝에 한번 깨닫는 데에서 다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무량한 대지혜가 대지혜 강멸 구조가 보현문에 들어간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자, 우리 보현보살의 상징이 뭐예요? 문수보살은 지혜의 상징, 가는보살은 자비의 상징 흔히 그러고 이제 보현보살은 행원의 상징이잖아요. 행원의. 그래서 마지막에 문수에서 시작해서 입법계품이 보현보살로 마지막을 상정한 것 자체가 아주 잘 짜여진 구도예요. 지혜를 갖추고 난 다음에 그 지혜를 두루두루 53 선지식으로 대표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 점검을 하고 나니까 뭐가 돼요? 보현문에 들어갔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 행하는 모든 것이 보현 행원이 되게 보현보살이 매 순간 실천하는 삶 자체가 모든 보살과 부처의 지위에서 행한 것처럼 되는 것, 그게 보현보살이에요. 행 자체가, 삶 자체가, 매 순간의 행동 자체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삼천대천세계의 티끌같이 많은 모든 선지식을 다 뵙고, 이건 뭔 말일까요? 삼천대천세계 티끌 같은 모든 선지식이란 말은 매 순간순간 자기가 어디를 가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게 다 뭐예요? 다 선지식에 행하는 바가 되는 그런 경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받들어 섬기는 거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망념지,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라는 뜻이 궁극적인 깨달음을 더 이상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장엄이 된 해탈.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이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런 해탈을 얻어서 보현의 모공세계에 들어갔다는 말도 앞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매 순간 한순간이 우리 몸에 모공이 털구멍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모공세계에 들어가서 한 모공에서 한 걸음을 걸어 말할 수 없는 불국토의 티끌만큼 많은 세계.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현보살의 털구멍 속에 들어가서 그만큼 많은 어떤 세상에 어떤 변화는 언제 어디서나 이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장면에서든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불국토는, 무량한 불국토는 이 세상 온 우주가 끝이 없잖아요. 사실은 중생도 끝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불국토에 헤아릴 수 없는 만큼 많은 세계다 이 말이에요. 티끌만큼 많은 세계 를 지나도 그래도 보현과 같아지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보현보살의 상징이 뭐라 그랬어요? 자비와 지혜와 자비를 그대로 실천하는 실천의 상징이 보현이니까 삶 자체가 그렇게 지혜와 자비로 뭉쳐진, 이루어진, 그대로 드러나는 그게 보현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과 동등하고 세계도 같고 행도 같고 해탈자도 같고 둘도 없고 다름이 없던 것이다.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때가 돼야 비로소 삼독을 돌이켜 이제 탐진치 삼독이, 이게 삼독이 곧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독이 없으면 삼치정계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삼치정계는 세 가지 뭐라는 얘기예요? 계율인데 대승보살의 계행을 삼치정계, 깨끗한 계율이다. 섬유리, 섭선법, 섭중생이라 돼. 섬유리라는 말은 모든 계율을 다 포괄하고, 그 다음에 섭선법이란 말은 모든 좋은 본문을 다 포괄하고, 그 다음에 섭중생이라는 말은 일체 모든 중생을 다 포섭하고, 그러니까 삼독심이 삼치가 변해서 삼치정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계율이 내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경지.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좋은 방편이, 모든 선법문이 내 안에서 다 갖추어지는 경지. 그리고 일체 모든 중생을 다 두루 사섭, 포섭
섭할 수 있는, 두루 아우를 수 있는, 그게 탐독심이 바뀌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육식이 결국은 6가지의 우리의 분별 망상이에요. 전부 다가 번뇌고, 이 번뇌가 돌이켜서 신통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통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전환통, 전이통이다 그런 거고, 그리고 마지막 누진통까지. 그래서 번뇌를,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번뇌가 곧 보리다, 번뇌가 돌이켜 보리가 된다, 이렇게 돼서 무명을 돌이켜 지혜가 되다, 이런 말이 다 똑같은 비유입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으면은 그럼 곧 돌이켜라는 말이 있지만은 사실은 삼독 그대로가 삼치전개가 되고, 육식이 육신통이 되고, 번뇌가 보리가 되고, 무명이 대지혜가 되고, 둘이 아는 게 된다라는 그런 경지가 될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 쓸데없는 생각, 뭐 이런 구구절절한 예의 차리고 뭐 제가 이렇게 변명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는 다만 당사자의 마지막 한 생각의 진실함에, 이 결론이 나오잖아요. 한 생각 진실함, 한 생각 진실함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가 뭐예요? 함경에 아무리 부파경에 아무리 많은 법문이 그게 뭐 함장 세계가 펼쳐져도 그게 전부 한 생각일 뿐이다. 한 생각 진실한 데에 있다. 그래서 선제동자는 미륵보살이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모든 선지식들에게 등등한 한멸점을 이룰 수 있었는데, 하물며 비롯함 없는 허망하고 거짓된 악업의 습관이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통렬히 증실왕을 혼을 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선제동자도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뭐 결혼하고 벼슬살이 하느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허망한 거다, 환영이다. 그래서 만약 전에 지은 죄를 실제로 여기면 곧 지금의 눈앞의 경계들이 모두 실로 있는 셈이며, 나아가 간직, 부귀, 은혜도 모두 실제인 것이요, 교양의 실제라면 곧 지옥과 청당도 실제며, 본래 무명도 실제며, 업을 짓는 것도 실제며, 가부를 받는 것도 실제며, 증득한 본문도 또한 실제일 것이라. 만약 이와 같은 견해를 짓는다면 곧 미래세가 다하도록 다시는 아무도 불승에 나아갈 자가 없을 것이요, 삼세제불과 역제도사들의 여러 가지 방편들이 도리어 거짓말들. 자,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 중간엔 됐죠. 만약 전에 지은 죄를 실제로 여기면, 그러니까 이 천수경에 뭡니까? 그 백급적이죠. 1년 동창제 그뒤에 나오고, 이제 그게 제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라는 그 말 있잖아요. 이 죄를 실제시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당신이 결혼하고 벼슬살이하고 간직하고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자꾸 시하면 이 말이에요. 결국은 지옥, 천당, 본래, 무명도 실제가 돼버리고, 업도 실제가 되고, 가부도 실제가 되고, 증득한 본문도 실제라는, 네가 얻어들은 것도 사실은 얻어들을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실체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미래세가 다 해도 절대로 부처의 경지에 나아갈 수가 없다,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든 법문과 여러 가지 방편이 부처님과 조사들이 했는 게 전부 거짓말이 될 거다. 이걸 그런 식으로 잘못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선지식을 참문해서 배웠다라는 것,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한 생각 얻어들었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걸 지금 꼬집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뉘우치고 후회하는 거, 당신이 얻어들었다는 거, 이게 다 쓸데없는 한 생각이다. 한 생각이야, 한 생각. 왜? 그거 다 옛날 얘기잖아. 미래에 대한 걱정, 늙어 죽고, 그것도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럼 지금 해야 될 거는, 지금 깨닫지 못했으면 그때 어릴 때 발심했다는 그 발언을 발심 다시 하고 한 생각 진실함으로 그 궁극적인 깨달음이 뭔지, 그게 잘 안 하다오면은 수미산 방아착부터 답해봐라 이거. 거기에 깨닫는 문이 거기서부터 열린다. 그거 몰랐거든. 헛소리 하지 말고 하도 들고 수미산공원 답해라, 방아착 답해라. 답을 못 찾았거든. 계속해서 그거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거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열린다. 그거 답도 못 찾아놓고는 쓸데없는 변명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듣자하니 공이 서한을 보낼 때 시큰 혼내놓고는 또 칭찬해줍니다. 듣자하니 공이 서한을 보낼 때 모든 성인들을 다 대하여 향을 사르고 멀리 암자를 향해 예를 한 뒤에 보냈다고 하는군요. 공의 성심이 이처럼 간절함에 이르렀으나 서로 가기가 비록 심히 멀지 않았는데도 아직 대면하여 말을 나누지 못하고 마음 가는 대로 손 가는 대로 나도 몰래 어지러이 허다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듣자 하니까 진짜 저한테 편지 가져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죠? 성인들을 대하여 향을 사르고 암자를, 이제 자기가 이 대스님 있는 암자를한테 향을 사르고 이렇게 성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절을 차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간절함에 이르렀으니, 근데 사실은 그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아닌데 서로 직접 만나보지 못했고 그리고 말을 나누지 못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내가 내 멋대로 생각나는 대로 손 가는 대로 지금 앞에 했는 얘기예요. 함경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번다하게 많이 썼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이 얘기 많이 썼습니다. 비록 번다하지만 또한 정성지극한 마음에서 나도 당신이 그런 마음으로 예를 올리면서 간절히 편지를 쓰듯이 나도 당신이 진짜 깨닫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성지극한 마음으로 나도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말 한 글자도 감히 속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을 속인다면 곧 저를 속이는 것일 뿐입니다. 또 기억해보니 선자동자가 최적정 바라문을 만나서 성어 해탈을 얻고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불보살들의 안욕 따라 삼막삼벌이에서 이미 물러남이 없었으며 현재도 물러남이 없었으며 미래에도 물러남이 없어서 무릇 구하는 바를 원만히 이루지 못함이 없었던 것은 모두가 정성이 지극함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거 뭐냐 하면요, 선제동자가 만난 50산 선지식 중에 한 사람이 최적정 바라문이에요. 그래서 이 최적정 바라문을 만나서 성어 해탈이라는 말 그대로가 뭐예요? 정성을 다하는 말로서 해탈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핵심이 정성성자예요. 지난주 마지막에 끊겨서 못 봤지만 우리 항운고사님이 중용의 성에 대한 얘기를 중용 22장, 23장 가지고 나와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이면은 모든 게 통한다. 그리고 이 성스러움을, 진심을, 성의를 다 하면은, 세밀히 간곡히 하면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게 그런 얘기가 중명의 말씀이었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심을, 성성을 다해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해탈을 얻고서, 진심을 다하는 말을 통해서 해탈을 얻고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그 최고의 깨달음, 불보살들 깨달음에서 물러남이 얻게 됐다. 선제동자가. 그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무릇 구하는 바를 원만히 이루지 못함이 없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러한 지극한 정성을, 진심을 가지고 한다면 못 이룰 바가 없다라는 얘기를 요 예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성이 이렇게 진짜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냈다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께서 이미 대나무 자리와 창포방석으로 반려를 삼았다. 이제 자기 그전하는 말에서 들은 것 같아요. 대방석하고 창포를 가지고 앉아서 그 방석 위에서 참선을 한다는 얘기는 잠자지 않고 창포방석이나 대나무 자리가 딱딱하면서도 시원해서 잠이 잘 안.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한다고 하니 선제동자가 최적정 바람을 만난 것과 다름없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거 보니까 당신의 정성이 그 정도면은 발언해서 깨달을 수 충분히 있는 정성이니까 그러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운문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이 운문이 운문스님이 아니고요. 저기에 수미산 공안에 말하는 운문스님은 운문 문헌스님으로서 문헌종의 종조예요. 5가 7종 중에. 여기서 운문은 한자가 똑같은데 대종거 스님의 다른 법호가 또 운문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 운문인데 이거는 대해스님이에요. 대해스님. 저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대해예요. 운문스님 아닙니다. 이게 운문에 대해스님의 또 다른 호가 운문은이라는 호도 썼어요. 그래서 모든 성인을 대하여 멀리서 예배한 데에 보냈다는 것은 다만 운문의 신뢰와 허락을 얻으려는 것이니 저를 믿고 허락이라는 말은 저한테 공부를 점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다 이 말입니다. 이는 정성이 지극한 것입니다. 단지 상세히 들으십시오. 제 편지를 잘 보라 이 말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공부를 한다면 장차 안욕보리를 원만히 이루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 끝이 났어요. 첫 번째 편지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는 편지가 또 이제 다음에 이어질 텐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편지 보니까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여러 스님 찾아뵙고 공부했는데 아직도 공부가 제대로 못했는데 스님 말씀을 어느 스님한테 들어서 스님한테 공부하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변명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공부를 하되 어느 스님께서 하라고 했던 수미산 방아착 답을 못했거든. 그 답을 빨리 찾아보라. 30년 동안 하두를 줬는데 30년째 답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저하고 몇 년 됐는데 공부는 계속해 자주 만나서 LA에서도 그리고 줌으로도 하고 아직도 수미산공을 대답 못하신 분이 있어요. 만난 몇 년 됐는데 어떤 분은 며칠 안 됐는데 만나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해보세요. 해보시고 나서 특히 처음 혹시 서장 공부를 하거나 가나선을 해보지 않은 분이나 다른 방편을 가지고 뭐 염주 기도를 한다든가 위파산을 한다든가 다른 묵조선을 하는 분들 어떻든 좋아요. 일단 수미산하고 방아착 답을 해보시고 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위파사나가 됐든 연불기도가 됐든 경전공부가 됐든 그 가르침하고 어긋나는 게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대종고 스님이 말은 많았지만 하나도 속인 게 없다 했는데 제 말도 여러분 속이는 게 없습니다.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꼭 제발 제 강의를 들으시거든 꼭 답을 좀 해보세요. 수미산공안하고 방아착하도 어느 쪽이든지 먼저 답이 생각나면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10번 틀리면 왜 틀렸는지 이게 왜 답이 아닌가도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답을 했는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또 답을 편지로 하시면 되잖아요. 이메일을 하셔도 되고 카톡을 그냥 보내도 되고. 그러면은 공부길이 열립니다. 그러고 나면 조주무자도 타파할 수 있는 길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1대4 인연이 뜰 앞에 잣나무다 또 저쪽에 거기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대스님의 행장할 때 스님들이 거론했다는 뭡니까? 출래초자청이라 뭐 훈풍이 자남내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죠? 훈훈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온다 뭐 등등 뭐 배가 물리러 간다 이런 얘기 등이 다 똑같은 말인 걸 알게 됩니다. 뜰 앞에 잣나무 했던 말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고 나면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거 발언했던 내용이 이렇게 정말 성취를 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감을 확실히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질문하실 수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하두의 답은 여기서 해보셔도 되는데 일단 남들이 듣는 데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듣고 모르는 사람이 그 답이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도 있고 그 다음 그 말을 듣고 결정적인 힌트를 얻어서 본인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답을 한번 해보시고요. 다른 질문 있으면은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는 셋째 주 이번 10월 달만 첫째 주, 셋째 주로 하도록 하고 다음 주도 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주 4시 LA 시간으로 한국 시간 8시 될 거고요. 11월 달은 다시 둘째, 넷째 주 토요일 날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무도 질문하신 분 없으면 여기서 마치고요. 셋째 주에 뵙고 다시 꼭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용기 내서 두 문제, 방아착, 수미산 제 얘기가 아니고 원호선사로부터 대스님이 간절하게 여러 차례 다른 분들에게도 얘기했던 수미산, 방아착 2개부터 하두를 먼저 하시라. 이게 간화선의 교과서라고 하는 첫 번째 편지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꼭 한번 답을 해보세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정실한 같은 사람도 30년 해도 못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대스님이 선제동자를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선제동자를 특별하다 생각하지 말고 함경에 나오는 이 어린 동자도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깨달을 수 있었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것만. 한 생각 돌이키니까 한 생각 안에서 우리가 상상만 하던 모든 일이 그대로 바로 이루어진다 라는 그 얘기를 진짜 믿으신다면 어째 그게 가능할까? 이게 답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답을 알면은 그게 이해가 돼요. 그 함경이 오늘 인용했던 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기 불기일념 과야무니까 하니까 우문선사가 숨산했다. 이게 다른 책에도 똑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선문염석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운문인승문. 요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운문스님께서 한 승려가 물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물었기 때문에 사운 이렇게 대답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어쨌든 운문스님께 학인이 묻기를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허물 가짜예요. 이러니까 스님께서 숨산만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두는 어떻게 참구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두를 드려야 되느냐. 도대체가 한 생각도 이렇게 않으면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는데 운문스님은 왜 숨산만큼 그 허물이 크다라고 하셨나 이렇게 그 이유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암스님은 거의 90% 답을 가르쳐주는 힌트를 주시면서 법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원문에 없는 건데 해암스님이 지어낸 거예요. 원문스님께서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 이게 실제 원문에 이게 없는데 해암스님 법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학인이 여쭙기를 하고 이제 원문에 나오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하셨어요. 해암스님 해석을. 근데 이 허물가짜를 제로 번역을 했죠.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원문이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스님께서 제가 숨산같이 크다고 하셨다. 그러고 이렇게 하두를 들어라 하고 질문을 이렇게 주셨어요.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제가 없어야 할 터인데 어째서 제가 숨산같이 크다고 하셨나. 저는 해암스님이
이 수미산 이 공안의 원문을 이런 식으로 풀어서 혜안선생님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서 화두를 들게 한 것이야말로 정말로 누구도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독해력만 있으면은 요 말만 이해만 할 수만 있으면 요 문장을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간화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설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다행히 혜안선생님 통해서 이 화두들을 점검할 수가 있었어요. 저도 처음 화두를 받고 한 달 정도의 답을 정확하게 했어요. 한 번만에. 그랬고 제가 공부를 시켜보니까 어떤 사람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답을. 그 여러분 중에도 지금 답이 생각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답이 생각났으면 다른 분이 들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말하지 마시고 카톡이나 이메일로 답을 해오시면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아착 화두는 그 밑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이게 이제 조주스님, 음양견자의 조주스님 제자입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바로 유명한 방아착이라고 했어요. 방아착이 내려놔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방아착하라 자꾸 그러는데 그냥 뭐 우리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본문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 내려놓아라 하는 뜻이 뭔지 여기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존자가 아니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하니까 스님이 그럼 짊어지고 가거라 하는 이 말 끝에 없는 존자가 크게 깨달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질문을 이렇게 혜암스님이 이렇게 시켰어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내려놓으라 한 뜻이 뭐냐 이것을 아시면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을 알아도 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수미산을 먼저 해도 방아착 답이 나오고 방아착을 먼저 해도 수미산. 그래서 둘이 똑같은 거니까 같이 참고해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를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또 확인을 할 겁니다. 아마 누구든지 간화선을 제대로 했는 분이라면은 수미산 대답을 하면은 방아착도 대답해봐라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요 두 개 하도록 요거는 따로 별도로 메모를 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든가 완전히 외우세요. 혹시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요 두 개의 문제를 그대로 암기를 한 상태에서 이 질문을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궁구하면 됩니다. 스스로 궁구하라는 말이 화두를 들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두 참고 방법이 뭐냐? 지금 이 질문 얘기 화면에 드렸잖아요. 이거를 그냥 외우고 앉아서 이 답이 뭘까 생각하는 거. 어째서 제가 수미산이 크다고 하셨나? 내려놓으라 한 뜻이 뭐냐? 이렇게 이 문제 전체를 되뇌어야 돼요. 이 답만 문제만 되뇌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스님께서 생각을 할 때 제가 이런다고 하셨다부터 쭉 외우면서 반복을 하다가 보면은 스스로 답이 찾아집니다. 그 안에서 답이 나와요. 이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